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하면서 전체 51장까지의 말씀들을 끝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52장은 앞서 전해진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건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부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52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39장 1절에서 14절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이고, 또 열왕기하 24장 25장의 서술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같은 역사 서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한번 희망을 엿보게 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이제 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읽은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총평과 예루살렘 함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유다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왕이 즉위하는 나이, 재위 연수, 또 어머니의 이름, 왕의 치적을 마치 공식처럼 하나의 형식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북왕국의 왕들을 소개할 때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도 남왕국의 정치나 종교 생활에 왕의 어머니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무달은 요시아의 아들로 이집트에 사로잡혀간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림나는 유다가 차지한 지역에 속해 있다가 한때는 독립하였다가 다시 히스기야 때 유다 지역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외가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사로잡혀 가서 죽고 그의 배다른 형제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서 11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약 3개월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뒤에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절반이 넘는 남유다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20대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21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이 11년은 바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11년 시대였습니다. 2절에서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과 똑같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의 여호야김의 평가를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을 여호야김에 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6장을 살펴볼 때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서너 쪽이 끝나자마자 그것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지었던, 그래서 태웠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였던 왕입니다. 또 22장 13절 이후로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려 했던 것과는 달리 그 두 눈과 마음이 탐욕이 가득하여 무지한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고 억누르고 괴롭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야김 왕에게 닥칠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밖에 던져지고 그의 시체는 돌보는 사람 없이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된 시드기야 역시 이러한 여호야김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시드기야의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따른 여호야김의 그 모습과 또 우리가 묵상했었던 37장 2절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이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문제를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단지 복을 받고 또는 저주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에 복이 임하여 많은 것으로 유익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들을 받을 때 내 삶이 좀 불편함을 끼치는 정도다라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죽음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에 직결된 문제는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즉 그만큼 절실하게 여기지 않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참을 수 없이 가벼워져만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욕망하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고의 고민도 없이 가차없이 팽개쳐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으로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민을 합니다.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이 위독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고민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절실한 것으로 여겨야만 하느냐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 문화와 단절해야 하느냐?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의 또 다른 표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또는 그것이 내 생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참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가장 절실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로서 왕이 된 시드기야의 이러한 불신앙은, 불순종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시드기야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불순종을 분별 없이 따르는 백성의 믿음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시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느 한순간 잘못했다고 바로 그때 진노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깨닫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시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한 번 더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삶의 문화와 단절하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루가 그러한 삶의 반복,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주 조금일지라도 주께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자의적인 신앙적 기준으로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안일함과 교만함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순종하여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살 길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는 시드기야는 사실상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는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아들들, 잠재적인 왕위 계승자들의 목숨을 잃는 아주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과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의 묘사는 39장의 말씀보다 더 자세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파괴하자 시드기야와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고 유다의 모든 군대는 그를 떠나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오직 시드기야 왕만을 추격했고 그가 잡혔을 때는 그를 보호해야 했던 군사가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왕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로 데리고 가니 바벨론 왕이 그를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모든 방백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인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특별히 희생 제물을 잡을 때 그러한 짐승들을 도살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짐승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 맞선 그 적들을 본보기로 무참히 벌하는 당시의 처벌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시드기야는 이제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눈먼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인생의 애처로운 그 모습을 시드기야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인생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지지하고 떠받들던 모든 이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소망을 두던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그 능력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인생이 다다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삶에서 얻고자 애쓰고 누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이러한 다윗의 왕위와 성전의 멸망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실하게 진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며 시편 39편의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를 가득 채우시는 소망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이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